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외곽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한정민 선교사가 세운 고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는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캄보디아 국민의 85%가 농민인데 농사는 일모작입니다. 농사는 3개월이면 모든 일정이 다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9개월 동안은 할 일이 없습니다. 노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천연 염색이었습니다. 천연 염색은 캄보디아 고유의 전통 기술인데 오랜 내전으로 그 전통의 맥이 거의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캄보디아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대가 끊어진 그 캄보디아의 천연 염색 그리고 직조 방식의 수공 배틀 전통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립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수백 개의 가정이 이 고엘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경제적 자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엘 공동체인데 바로 이것이 고엘 정신이고 고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는 그들이 가난하게 살든 어떤 고통받는 삶을 살든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터전, 기업을 되찾아 주는 것이죠. 그동안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제도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도로 찾다, 또 구속하다, 친족으로 행하다, 또 가장 가까운 친족의 역할을 감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고엘은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친족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친족이 자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그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친족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그 죄값을 물을 책임이 이 가까운 친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족이 누구에게인가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를 위해서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나 친족이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결혼해서 그 가문의 계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가 그 친족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친족에게 율법을 따라서 너가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 묻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3절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권한이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어. 여기 앉아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 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이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어.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어. 자,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서 룻에게 돌려줄 그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책임을 감당하겠냐? 그랬더니 그가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더니 6절에 다시 그 말을 번복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고엘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기 가까운 친족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에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할 것처럼 대답을 했지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지요. 룻기의 저자는 그 사람을 1절에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겠죠.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 그 책임을 포기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서 보아스 대신에 사실은 아무개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단지 아무개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이름 없이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둘 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개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손해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룻의 이름이, 나오미의 이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명예롭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로서 책임을 졌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책임을 졌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만 책임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남의 짐을 지지 않는 자를 하나님 결코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린이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성인입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가까운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한때는 기업 물을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나오미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오미가 죽으면 결국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충 어림잡아서 그 땅을 사면은 내게 이익이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너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기업,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마음이 금방 변했습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이지 못하겠노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도 교회를 잘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동안 교회에서 부주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 부주한 것들, 그것을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면 그 부주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립개척에 대한 뜻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분립하면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분립하는 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기존 교회를 잘 안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똑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행동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자 냉정하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기의 유익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사역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팔아서 다 드리려고 했다가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얼마만 사도들 발 앞에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판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책임지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구제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칭찬받고 그걸 보면서 자기도 계산을 하고 나도 똑같이 행동하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겠지, 존경받겠지, 그렇게 계산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소유의 얼마를 감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고엘 정신을 망각하고 자기의 손익에만 약삭 빠른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산이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계산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있을까? 이익이 없을까? 특별히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바로바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내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은 내가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아무개는 약삭 빠르게 계산하고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포기합니다. 근데 그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어집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그 이해 득실만 계산하다가
영원한 축복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영원히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신을 벗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9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자, 신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은 부끄러운 사람, 그런 수치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희생하면서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형제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어졌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회복이 필요한 인생들을 가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캄보디아 고엘 공동체에 한정민 선교사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성도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일을 가르치고 그래서 일을 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 희생,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집을 세우는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형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깨어진 개인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깨어져 있는 한 개인, 회복이 필요한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그 한 개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도 소그룹을 엽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깨지고 상한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형제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회복시켜서 그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이죠. 2003년, 2004년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 교회, 정말 연약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 교회가
이 교회 하나가 회복되어지니까 이 하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만큼 개인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회복시켜서 그 교회들마다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고립된 목회자들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십수년 동안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이분이 그 머릿속에 있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한국교회는 쇠퇴기다, 이제 침체기다, 전도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깨트려서 다시 그들이 전도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킬까? 이 생각으로 그들을 만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분들이 도전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회복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전도하겠다고 하면은 전도 물품을 지원하고, 또 전도 품앗이를 하고, 또 전도 세미나를 하고, 십수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여러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저와 아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회 여러 성도들도 나아가서 간증을 하고 도전을 주고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한인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저희 성도들이 그 교회에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또 전도 소그룹을 시범하고, 그래서 그 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곧 전도 소그룹이 열릴 것이고, 또 새가족 학교가 구고돼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 때문에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 최근에는 전도 소그룹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전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대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세워졌습니다. 해미 본안교회 같은 곳도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제자대학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전도 정착 양육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새가족 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몸이 하나이고 이 교회 하나 사역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의 집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보아스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을 때에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이 룻으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 같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라헬이
오랫동안 불임으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게 되고 베냐민을 낳게 되어지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했지만 남편 죽고 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이 과부인데 이 룻이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졌는데 룻을 통해서 그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유력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유력한 자가 되어지고 더 유명하게 되어지기를, 아무개처럼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안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고엘 제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대부분 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축복한 그 이상으로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어집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가까운 친척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 기업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이고 친족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별히 셀 가족 안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실제적으로 돕는, 이게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고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고엘 공동체를 제도화시켰습니다. 구약의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막 시작되어진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고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제 막 시작되어진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교회 앞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36절부터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이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이것을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간에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집합체라는 단어입니다. 집합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집합체이죠.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집합체이죠. 축구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에 경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경기장 안에 모여서 경기가 있을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경기가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일낮 예배 시간이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거운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전혀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집합체인 것이죠.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집니다.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함께 봉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나 혼자 책임을 지고 서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고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루키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고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사도행전 4장이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 원형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셀 공동체가 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의존하고 서로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 교회를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